믿음의 길은 싸우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평탄한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포로민들이 돌아왔습니다.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들을 필두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죠. 성전 건축은 곧 신앙 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키고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리고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성통곡하면서 은혜롭게 출발을 했는데, 그런 한 장도 지나지 않아서 4장에서 고난과 역경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잘해보려고 일어날 때 덩달아 일어나는 존재가 있는데 사탄 마귀의 방해가 일어납니다. 대적들은 그 자리에 먼저 와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70년 동안 먼저 예루살렘에 터잡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원주민은 아닌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에사라돈 아수르 왕이 여기 보낸 이후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다.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 너희들이 지금 재건하려고 하는 성전 건축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달콤한 제안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때의 영적 분별이 필요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어디서 했어요? 제단도 없고 성소도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 거듭난 백성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너희의 하나님을 예배하려 한다. 그들의 검은 속내가 보이죠? 그들은 정치적이고 계산적이고 경제적인 논리로 나서는 거지, 신앙적인 논리로 우리가 너희 돕겠다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저들의 제안에 명쾌하게 선을 긋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성전 건축을 우리 홀로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죠. 여러분, 아무리 시청에서 구청에서 건축 준공, 건축 허가가 떨어졌어도 지역 주민들이 이 민원 집어넣으면 공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위에서는 건축 허가가 떨어졌는데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놓고 그냥 벽에다가 막 라카치를 하면서 교회 건축 결사 반대 뭐 이러면서 포크레인 앞에 눕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못 짓습니다. 아주 그거 공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할 노릇이지만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으면 뭐 이러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4장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몇 년 만에 지어졌습니까? 7년 반 만에 지어졌습니다. 제2스룹바벨 성전이 몇 년 만에 지어졌습니까? 15년 낭비하고 20년 걸립니다.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이게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성전인데 20년 넘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 4장의 끝은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적들의 방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15년 동안 완전히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마주하는 그런 실체이죠. 우리의 대적들은 참으로 강력하고 그리고 교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3장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4장의 대적들이 일어났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15년을 질질 끌게 되었는데, 이 답답한 4장의 암울함은 5장에서 이제 다시 일어나는 이런 5장의 이야기가 멋지게 펼쳐지기 위한 밑밥이었다, 밑그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4장의 암울함이 5장에서의 승리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준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절망과 무기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명의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이 두 명의 선지자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학개와 스가랴. 그럼 학개가 뭐라고 했는가? 학개서를 봐야 됩니다. 학개서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어서 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점점 이제 성전 건축은 물 건너가는구나,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한다는 건 힘든 얘기구나 이러면서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기는 지금인데 백성들은 아니야, 아직 아니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4절 말씀이죠. 학개 1장 4절 말씀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했는데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건 잘 지어진 집, 잘 지어진 집, 벽을 잘 지어진 집, 그런 집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 집에 이 판벽한 집, 잘 지어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에 대해서 학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 건축을 더 이상 재건을 미루지 말고 당장 일어나 건축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에 주신 말씀이죠. 이제 이거보다 2개월 뒤에 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스가랴 1장 1절의 말씀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 스가랴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학개는 6째 달이고 스가랴는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노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내게 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가고 너희가 나를 미루면 나도 너희들의 삶을 미루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1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선지자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모두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저는 오늘 에스라 5장을 보면서 에스라 5장 2절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 3가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하고 지금 포기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 3가지. 첫 번째는 스가랴 5장 2절에 등장하는 3단어. 첫 번째, 일어나, 일어나. 아멘이십니까? 일어나. 우리 신앙인들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 일어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는 뭐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환경이 안 되고 엄두가 안 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게 하는 것은 어떤 힘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았을 때 그때 사람이 일어나요.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이 힘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어나고 싶다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의지 그거 얼마만큼 가겠습니까? 나를 끝까지 끌어낼 수 있는, 나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쿰의 역사입니다. 쿰. 일어나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쿰.
이 쿰은 누워있던 사람이 그냥 일어나는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어있는 사람 살리실 때 쓰는 그 단어가 쿰입니다. 쿰.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셨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땅으로 가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에 임하기 전에 먼저 그 공동체에 있는 지도자 그룹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포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들과 집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달되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보통 종이 아니잖아요. 보통 리더가 아니잖아요. 불세출의 민족 지도자인데 그 종이 죽었어요. 얼마나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직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데 이 백성 끌고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은 게 없는데, 몸에 거두는 시기에, 볼이 거두는 시기에 이 요단강은 범람하는데 이 요단강을 어디서 어떻게 건너서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인가? 가나안은 뭐 텅 비어 있는 땅인가? 가나안에 기골이 장대한 7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을 어떻게 정복하고 그 땅으로 어떻게 들어가라고 하는 건지 도무지 여호수아에게 엄두가 안 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너다. 이제부터 너다. 네 일어나라. 그리고 이 백성을 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쿰의 역사입니다. 쿰의 역사. 여러분, 일어나면 고생길인데, 일어나면 죽을 길을 가는 건데 몸 낮추고 상황을 핑계대고 일을 미루거나 미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데 그게 바로 쿰,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죠. 평생 동안 걷지 못하고 고통당하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만나고 말씀에 붙들리면 일어나 자리를 털고 걸어가고 뛰기도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쿰의 역사예요. 쿰의 역사.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쿰 21절 이하의 말씀인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죠.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고쳐주겠다 그러고 가시는데, 가는 중에 길에서 누굴 만납니까?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을 만나갖고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시간을 허비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 혈루병을 앓는데 각종 의원들 다 찾아가도 이 병 낫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의 옷가에 손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다 생각을 가지고 무리의 틈을 밀치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췄어요. 누구냐 내 몸에 손을 댄 게? 제자들이 무리가 옹이하여 손을 대나이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이때 이 여인이 감추지 못할 줄로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접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구원받았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길에서 시간을 지체할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심부름꾼이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고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 이상 못 가는 지점이 있어요. 죽었다라고 했을 때 끝났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젠 예수님이 아니래도, 천하의 예수님 아니라 예수님 할아버지라도 이 상황은 안 된다. 소녀가 살아있고 헐떡헐떡거리더라도 숨이 붙어있을 때나 기적이 가능한 거지, 이미 죽었는데. 그럼 예수님도 그래? 죽었어? 미안하다. 야, 내가 살려주려고 했는데 야 다음에 보자 이러고 길을 돌았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집에서 나온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겠어요. 회당장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근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러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행동이 뭐냐면요, 이 소녀가 죽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듣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다 필터링해. 이제부터 따라오는 사람들은 구경꾼이나 방관자나 그런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못 따라오게 하십니다.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 외에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비웃거나 믿지 못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다음부터는 따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회당장 아이의 부모들만 딱 데리고 그 아이 앞에서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벌써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슬피 울고 통곡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예수님 마음속에서는 인간에게서나 끝난 문제지 우리들에게서나 이게 끝난 문제지 한 번도 이 아이가 죽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생각이나 끝이지. 예수님에게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얘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비웃더라. 40절 마가복음 5장 40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비웃더라. 사람들이 못 믿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녀 앞에 서서 손을 내미시면서 일으키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달리다 쿰. 소녀야 달리다 쿰 일어나라. 그때 소녀가 일어났어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쿰의 역사,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쓰신 이 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한 문제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시 봐주십시오. 다시 결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게 죽었다고 생각되는 이 문제 다시 주님 앞에 보여드리니 주님 날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쿰의 역사, 탈진한 엘리야, 낙심한 베드로, 무기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 일어나. 쿰의 역사죠. 두 번째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며라는 단어도 좋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저는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다시 도전하라.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전깃줄에 참새가 5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 2마리가 난 이제 여길 박차고 일어날 거야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깃줄에 참새가 몇 마리 남았습니까? 말이 맑았지 않으세요? 전깃줄에 참새가 몇 마리 있다고요? 5마리. 그 중에 2마리가 나는 이대로 앉아있지 않을 거야. 나는 박차고 이 전깃줄을 박차고 일어나서 날아갈 거야 라고 2마리가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전깃줄에 몇 마리가 남아있습니까? 왜 5마리예요? 감사해요. 역시 우리 교인성 결심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는 이 실행이 있어야 된다. 다시. 실패했다면 다시 도전하라. 이번에는 더 잘해보라.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뿐이다. 이제 여러분 차례다. 다시 해보라. 그리고 이 순간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라.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신준모라고 하는 분, 페이스북의 유명한 인사인데 25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파워 블로거, 30대 초반의 나이인데 고졸학력으로 쓴 어떤 하루라고 하는 책이 대박을 쳤는데 이 책 대박 친 거에 이어서 다시 2번째 책이 나왔어요. 사보지는 않았는데 인터넷에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쭉 검색을 해봤더니 제목 이름이 다시예요. 다시. 제가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이 좋아가지고 이게 정말 원문에 있는 단어인가? 다시 원문의 단어에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럼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을 좀 이렇게 생각을 확장해 보려고 막 해봤더니 이 책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라고 하는 이 신준모 씨의 책 제목 앞에 붙은 말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용기를 부르는 주문. 다시. 용기를 부르는 주문. 그것이 다시라는 거예요. 용기를 부르는 주문. 이게 다시라요.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지랄 맞고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사람들은 내 맘 같지 않다. 공감하십니까? 예, 엄청 공감하지. 세상은 어떻다고요?
인생이 어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때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엄청 공감이 되지. 열심히 일하지 않은 당신에게 주어지는 천국 세 가지. 하나는 김밥 천국, 하나는 알바 천국, 하나는 솔로 천국.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위한 선택.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웃으며, 다시 꿈꾸며, 다시 도전하자.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할 만큼 했어, 더 이상은 못해, 이만하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당신,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 당신, 실패를 경험하고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주저하고 있는 당신, 다음에 하자라는 생각으로 아직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당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안정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당신,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당신, 현재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을 찾는다면 불가능이란 없다. 낙심을 돌파하는 힘, 다시 일어서는 힘. 여러분, 1등을 계속 유지하는 힘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1등이 못 돼도 꼴등을 해도 다시 공부하고 일어서는 이 힘이 진정한 힘인 것이죠. 남녀 관계에서도 인기가 좋아 멋진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게 지낸다면 물론 좋겠지만, 수없이 차이고 수없이 까여도 다시 선보러 나가는 것이 진정한 힘. 공감하십니까? 다시 하는 게 다시 하는. 돕더니, 세 번째로는 돕더니, 이들이 일어나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성도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 보면은 돕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재건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돕는 것처럼 나오지만, 5절에 보면 결국 누가 돕는 거로 나오냐면, 하나님이 유다의 장로들을 도우셨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공격을 할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 무장된 마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마음이죠. 3절 말씀,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다시 대적들이 일어났어요. 대적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물었냐면, 누구야?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름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협박이고, 여기 아주 교묘한 이렇게 되는 건데, 교활한 협박이 되는 건데, 이름 적겠다는 거거든요. 이름 적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반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뭐였습니까? 떠든 사람 칠판에 이름 적어요. 그럼 이게 왜 무섭냐면, 정말 선생님은 반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칠판에 떠든 사람 이름 적으라고 했고, 이름 적힌 애들은 선생님이 영락없이 나와서 얘를 진짜 장작으로 막 후들게 팼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없을 때 반이 편안해지니까. 그렇죠? 다 경험했던 일이에요. 네. 반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떠든 사람 이름 적어. 그러니까 이름 적으면 이름 적힐까봐 아니야 하면서 반장한테 괜히 내가 싸우면 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근데 그 비굴해졌잖아. 그 반장이라는 완장 때문에. 여러분, 이름대라고, 이름대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름대라고 막 관공서에서 나와서 이름대라고 막 이래 봐봐요. 이름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그러지. 나 아니라고 그러지. 가명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다니는. 이게 겁나는 일이거든요. 이거 책임져야 하는 일이에요. 4장에서 못했어요. 근데 5장에서는 이름 됐어요, 안 됐어요? 5장 4절. 5장 4절. 이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랬다. 누구냐? 라고. 스룹바벨이 나다. 제사장 예수아가 나다. 이름을 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으로, 오케이, 그럼 너네들 이름으로 우리가 고소하겠어.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고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 이 포로 귀한 자들이, 스룹바벨이, 예수아가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다. 얘네들이 지금 이거 성전 재건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신앙 재건할 것이고, 관세 안 낼 거고, 통행세 안 낼 거고, 왕에게 배반할 거고, 이거 공사 중단해라. 그렇게 해서 15년 중단된 거거든요.
다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지금 이 사람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믿고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그게 왕의 보물 정각에 정말 그런 명령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서 문서를 들이대봐라. 문서를 들이대봐라. 왕이 해줄 까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식민지에서 성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가 재건되는 건데,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 재건되면 이거 밀란의 소지가 다분한 건데 어떤 왕이, 어떤 정복자가 그걸 피식민지 백성에게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름을 대면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냐면요, 많은 경우에 그 환경을 타고 넘어갈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겨요. 이걸 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다니엘이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 때 대적들 앞에서, 이거 이름되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였어요. 창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왕의 어인이 찍혀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그 법이 시행되는 그 첫날이었어요. 어제까지는 기도해도 괜찮았지만 오늘은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죽어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면 안 돼요. 창문 여나 안 여나를 지금 사람들이 망원렌즈로 지금 기자들이 다 그걸 지키고 있는 거거든, 대적들이.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대적들은 환호를 치면서 걸려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죠. 누가 걸려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덫에 그들이 걸려들었다는 걸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었을 때 신앙의 눈으로 잘 봐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법에 의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대적들의 모함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돌보셨고 도우셨고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살아나게 하심으로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다시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만 던져 넣은 게 아니고 다니엘 6장 24절의 말씀,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까지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처자들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징벌해 주셨다.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려서 다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위험한 길로 나아가는 거겠지만, 우리가 이름 적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과 생각을 변치 않기로 이름 적고 당당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흔들리면 안 돼요. 사탄의 두려움을 브레이크 뚜루하는,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5장 5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맡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백이 얼마나 센지, 이게 뭐가 문제인데 니들이 뭔데 우리를 방해하냐. 4장에 없었던 5장의 새로운 확신과 능력과 믿음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 관한 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이 마음이 없으면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고한 마음이 있으면 준비된 것이 없어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고 했죠. 일어서라, 다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 지금 삶에 지고 가는 그런 문제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지고 가나 6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요비당한 문제 아닙니까 다? 그 다음에 아내, 배우자와의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이 6가지 문제 중에 어느 하나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를 올가매는 이 모든 문제들이 불탄 삼줄과 같이 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와가지고 삼손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때문에 죽겠다. 지금 우리 블레셋 사람이 사사인 너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데 너를 결박해서 넘겨주면 우리 편안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너 좀 블레셋 사람한테 좀
우리가 넘겨줘야 되겠다. 3,000명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래 나를 넘겨라. 그래서 삼손이 동족들에 의해서 세 밧줄 둘로 꽁꽁 묶여갖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도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임하여서 그 묶었던 줄이 시로락이 끊어지듯이 끊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15장 15절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되었던 것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했고 15절의 말씀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불에 탄 삼줄처럼 끊어지는 역사가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뭘로 죽였다고요? 칼로? 뭘로 죽였어요? 삼손이 쓴 무기가 뭐였냐? 손에 잡히는 대로 나귀 턱뼈로 잡았어요. 왜 칼로 죽이지 않고 나귀 턱뼈로 죽였는데 1,000명을 죽였을까? 왜 나귀 턱뼈라고 나와 있을까? 이유를 아세요? 사람을 죽일 때 칼로 죽이면 이게 훨씬 칼에 맞아 죽었다 훨씬 맞아 죽을 게 없어서 나귀 턱뼈에 맞아 죽었다. 요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는 넉넉한 표현, 넉넉히 이겼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맞아 죽는 사람의 입장에서 칼에 맞아 죽는 게 부끄러워요? 나귀 턱뼈에 맞아 죽는 게 부끄러워요? 그거는 맞아 죽는 사람 입장에서 나귀 턱뼈에 맞아 죽었다 블레셋 군사가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똑같은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칼에 맞아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삼손이 묶여가다가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나귀 턱뼈에 맞아서 1,000명 죽었다. 하나님 백성의 넉넉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 정리하십시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다시 성전 재건한 것처럼 어떤 일에 착수하는 힘보다 내가 손대고 끙끙대던 거, 놓았던 거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힘 훨씬 더 어려운 거거든요.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고민되는 일, 낙심되는 일, 해보다가 안 돼서 던져놓은 일, 이거 끝났어, 이거 한계인가, 내 끝이 여기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 그 문제를 놓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것만 지킬 수 있으면 환경이 어려운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과 내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게 두렵고 이게 의심이 되고 이게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은 대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름 적어내는 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에스라 4장까지는 두려웠는데 에스라 5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일어나는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든든히 지키고 일어난 이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장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내 대신 누가 싸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시냐?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시편 119편을 묵상하는데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윤리는. 성경에서 제일 긴 119편, 이거 언제 끝나나 모르겠어요. 내일 모레쯤 끝날 것 같은데 시편에서 제일 큰 119편을 10절씩 끊어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대적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 그들은 나에게 악으로 공격하지만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 그들은 내 앞에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의 법을 붙잡겠다. 나는 선으로 이기겠다. 나는
대적들과 같이 되지 않겠다. 이게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왜? 힘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대적이 자꾸 파울을 범해. 나도 한번 파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지키기로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았으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탄의 전략은 보석 같은 주의 종들에게 쓰레기 같은 사람을 붙여서 함께 뒤엉켜 싸우게 한 후에 동반퇴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다윗이 잘 생각한 거예요. 악하게 나오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 뒹굴지 않는 거죠. 신준모 씨의 책 다시에 나오는 내용인데, 똥통에는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세게 던지면 세게 던질수록 똥물도 세게 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똥통을 만나면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입니다. 똥통엔 돌을 던져요, 말아요? 던지는 거 아니에요. 세게 던지면 던질수록 어떻게 돼요? 세게 튀어요. 세게 튀어요. 그러므로 똥통을 만나면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보석 같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에게 쓰레기 같은 사탄의 후보 선수들을 붙여가지고 함께 뒤엉켜갖고 오염되게 만든 후에 동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에 필사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붙들고 일어나는데, 오늘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이 밤에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선지자를 통한 말씀의 힘을 얻고 다시 멈추었던 길을 다시 걸어가는 새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